사람이 출세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 다 출세하고 싶어요. 근데 출세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출세하는 게 아니고, 출세하려고 그러면 물론 뭐 한국은 조금 이렇게 특수한 상황적인 게 있어요. 뭐 학벌을 많이 따지기도 하고, 어디 학교 출신이냐도 따지고, 또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도 따지고, 이런 면들이 우리 한국에는 조금 있는데, 그러나 미국에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도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학벌을 따지고, 학교 출신을 따지고, 자기 출신들을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것이 미국에서 주류 사회에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도 정말 우리 자녀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회에서 뭐 출세할 분들이 어디 계시겠어요? 물론 돈을 좀 많이 버셔야 될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뭐 갖춰야 할 자격도 많이 갖춰야 되지만은, 지도자에게, 자기 보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나는 실력 있고, 아무리 나는 재주 있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좋은 재주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보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은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출세되기가 어려워요. 정말 우리가 여기 계신 분이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출세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보스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고 하면 무엇을 보고 인정하시겠는가? 어떤 사회적인 것 갖고 인정하시겠어요? 뭐 갖고 인정하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그 마음에 들었다 그랬는데, 다윗이 무엇을 보시고 마음에 들었을까? 이 말씀은 뭐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많이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이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영도에 몇 개 교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영도 중앙감리교회를 보시고 정말 마음이 드신다고 하면,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드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안 든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안 드실까요? 한번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가 요즘은 그래도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돼서 참 감사해요. 지난주에 제가 이 지역의 목사님들 몇 분 만나고, 뭐 이 지역에 또 감독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김진웅 감독님이 그러세요. 요즘 우리 지방에서 제일 신나는 교회가 영도중앙교회라고. 듣기 좋죠? 참 듣기 좋아요. 저도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속으로 참 좋았어요. 아니 뭘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우리 지방에서 제일 신나는 교회가 우리 영도중앙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물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또 다른 목사님들도 같이 여러분이 덩달아서 얘기는 했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을 내고, 또 소문이 나고,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기쁨이 있고, 봉사하는 즐거움이 있고, 예배드리는 행복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제일 신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물론 이따가 이웃놀이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부장님이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세요 했더니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예배가 조금 짧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설교 짧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웃놀이 할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웃놀이 할 테니까, 저도 눈치가 있으니까 좀 짧을 땐 짧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설교를 여러분들 들었어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부산 근교에 언양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 근처에 언양에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게 장로님은 소경이에요. 아마 요즘도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부터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언양이 바로 요 근처더라고요. 기장 이쪽에 가면 이렇게 저쪽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소경 김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 소경 장로님이 왜 소경되냐면 사업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사기를 맞아가지고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눈이 먼 거예요. 눈이 멀어서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 소경 장로님인데 이분이 장로님 되었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제일 많이 하고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그 교회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한 500명 모였다고 그래요. 그 교회 500명 정도 되는 교회 가운데 가장 부자고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가장 잘 되고요. 1년 12월 달이 돼갖고 헌금 통계를 내보면 그 장로님이 제일 많이 헌금을 하고요. 그런 분이었대요. 근데 소경 장로님인데 어떻게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떻게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떻게 자기 사업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일 잘 되고 제일 부자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제일 많이 했을까? 참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교회는 뭐 제가 이름을 대면은 아마 그 교회 찾아가서 그분이 있었나 그분이 진짜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아시면 아마 알으면 알 거예요. 뭐 언양이니까. 김장로님이 아무튼 제가 이름을 여기 적어 갖고 왔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온 교회 성도들 그 장로님을 가장 존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존중하게 여겼느냐? 그분은 매사에 가장 앞장서는 분이었기 때문에 매사에 모든 일을 하면 가장 솔선수범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왜? 소경 장로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저는 왜 처음에 이 말씀부터 드릴까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눈도 멀쩡하고 두 다리도 멀쩡하고 듣는 귀도 멀쩡하고 사지도 멀쩡하고 참 멀쩡해요. 멀쩡한 건강한 이 멀쩡한 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건강한 몸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아까 권사님 두 분은 연세가 드셔서 지금 무언가 하고 싶어도 이제는 몸이 안 따르는 그런 연세가 되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무엇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실까? 아니 적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는 나를 보고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보면 마음에 드실까? 이거 상관 안 하고 신앙생활하면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에게 마음에 나는 어떤 모습을 보고 담임 목사님의 마음, 담임 목사님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좋아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답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다고 하면은 아마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전부 다 우리 영도 중앙교회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제 입에서 늘 기도 빼놓으면 뭐 전할 게 없어요. 저는 제 입에서 기도하라는 말 빼놓으면 별로 전할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다윗은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되 루터가 기도가 뭐냐 했더니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어요. 그 루터의 전기를 읽어보면 기도는 노동이다.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배고프면 할 수 없고 금식 기도도 있지만은 기력이 없으면 정말 기도 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르죠.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기도가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도가 뭐냐? 나와 자신과의 싸움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자신과 싸워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도 없고 기도 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시편의 말씀을 보세요. 다 기도해요. 지금. 어려울 때 기도해요. 전쟁 나갈 때 기도해요. 자기가 국사 나라를 정치해 나갈 때 기도해요. 자기에게 병 들었을 때 기도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요. 바쁠 때 기도해요. 힘들 때 기도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할 때도 기도해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들이 종일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에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전쟁 나갈 때도 기도해요. 똑같은 전쟁 나갈 때도 기도해요. 다윗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성경에 제가 볼 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셨을까? 다윗은 무슨 상황 어떤 일이 있든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잘못했을 때도 끔찍한 죄를 범했을 때도 시편 50편 말씀을 보면은 자기 눈물로 침상이 다 적셔지도록 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달라고 우슬초로 내 죄를 씻겨주시듯이 하나님의 내 죄를 맑게 씻겨달라고 정말 통회하며 기도하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도 나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은 답이 나오죠. 왜 한 분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닮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저도 좋아해요. 아까 우리 권사님 두 분을 볼 때 저희 어머니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눈물이 글썽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저희 어머니에 대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 가셨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육신적으로 뵙지 못한 상태에서 가시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전화 통화 그 당시에는 카톡 같은 전화가 없으니까 전화하면은 그냥 30초면 전화 끝나요. 우리 집사람은 무슨 전화를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석주야 잘 있니? 보고 싶다. 기도할게. 그러면 끝이에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목회하냐, 교회가 어떠냐, 잘 먹고 사냐, 미국에서 굶진 않으냐, 이런 것도 안 해요. 잘 있니? 보고 싶다. 기도할게. 그럼 끝이야.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지원, 가장 기도에 힘있게 기도하시는 분을 잃었다고 하는 게 저한테 제일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저희 어머니만큼 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었겠어요? 연세가 드셔서 마지막 때는 신앙생활도 교회도 제대로 나가시지 못하시고 그러셨지만 누가 이렇게 차도 태워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못 나가시고 그러신 적도 있으시지만은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누가 다윗을 핍박하고 박해하든지 그가 병들었든지 바쁘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는 늘 그 시편에 제가 말씀 다 못 드려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시게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마을에 랍비, 뭐 이유대인의 랍비가 있잖아요. 랍비. 자,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아야 은혜를 받아요. 저를 쳐다보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저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이렇게 뭐 죽이고 있다든가 뭘 본다든가 쓴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때 뭘 쓰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쓸까? 쓰고 나서 그거 읽어보느냐면 거의 안 읽어봐. 그렇죠? 설교 내용 메모한 분들 열심히 메모하는데 가서 읽어보고 뭐 그거 묵상하느냐?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쓸 필요 없어. 요즘은요, 진권사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설교 내용이 그냥 오늘 저녁이면 들을 수 있어요, 또. 적어도 내일 아침이면, 아이고, 권사님 부지런하다. 꼭 새벽에 막 밤중에 올리시더라고요, 그냥. 오늘 것보다 막 작업하실 거예요, 설교자가 그렇게 올리시니까.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저만 쳐다보면 돼요. 뭐 말씀드리다 그랬죠? 랍비가 있었는데 랍비가 병들어서 죽게 되세요. 그 동네의 랍비는 그 동네 유지 중에서 신앙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 그 동네에 랍비가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동네에 장로들이, 요즘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장로님이 아니라 이장, 반장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장로예요. 그 장로들이 모여갖고 우리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 랍비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면 기도합시다. 금식을 선포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금식은커녕 기도도 하지 않으면 술주정뱅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술주정뱅이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 술주정뱅이는 그날따라도 술을 곤드레 취해가지고 말입니다. 막 다리를 흔들거리고 갈치도 짜져 쓰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동네 장로들이 그를 불러놓고 막 혼냈어요. 아니 여보게 하면서 왜 지금 교회 우리 지역의 랍비께서 병들어 죽겠어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네 이거 뭐야? 그랬더니 랍비가 알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 랍비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여, 내가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 랍비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랍비가 병들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랍비가 병들어 죽으려고 하면 나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내가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제발 랍비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술주정뱅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랍비가 깨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냥 신기하다. 아니 동네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랍비가 꼼짝도 안 하다가 이 술주정뱅이가 기도하니까 일어나고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 랍비가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앞으로는 이 술주정뱅이가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간절한 기도로 내가 살아났어. 이 사람이 살아있어야만이 내가 건강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술주정뱅이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랍비가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간절한 기도. 비록 술주정뱅이였지만은 자기가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이 랍비가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른 사람들이 기도가 아니라 술주정뱅이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왜? 다윗이 그러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간절하게 정말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아까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식이 왜 안 되겠어요? 저는 그 부모 밑에 그 자식이 나온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저희 환경도 그렇고 저도 그랬거니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여러분, 내 자식이 어떻고 저떻다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큼 나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 자식의 모습이 나타나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뭐 돈 물려주려고 산 거지 말고 자식을 위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저도 여러분을 좋아해요. 좋아함을 받으면 신앙생활 신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오늘 우리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정말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 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모았어요. 성경 어딘가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역대하 29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를 모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 달란트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것을 요즘 돈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큼 되냐면 약 한 120조 정도 돼. 20조. 120조. 많아요, 적어요? 120만 원이 아니고 1200만 원이 아니고 1억 2천이 아니고 120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금을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내가 성전에서 차라리 문지기로 있는 것이 죄인의 왕궁에 내가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시편 84편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얘기하면 우리가 가정도 중요하고 저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목사예요. 제가 왜 미국에서 공부한 것이 가정에 대한 사역을 공부했기 때문에 가정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는 중요시 여겨요. 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가정 육신이 건강만이 아니라 가정 부부 생활, 부모와 자식, 가정의 생활이 가정 생활이 건강해야 교회 생활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한데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위해서 자기의 온 모든 것을 다 쏟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가요? 제 기억 속으로는 이런 뉴스에 아마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미국에서 들은 뉴스니까 서대문 구청에 50억을 기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50억. 그 사람이 왜 50억을 서대문 구청에 기부를 하고 그 서대문 구청에다가 도서관을 짓게 해달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미국의 유학에 보스턴 지역인가 그렇게 갔는데 그 지역에서 유학생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자기 딸 하나를 키워보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생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딸하고 사진 한 번 제대로 못 찍고 그런데 죽기 바로 얼마 전에 이분이 딸을 방문해가지고 미국에서 사진 찍은 것이 이제 그 사진이 이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마지막이면서 딸하고 처음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이렇게. 근데 그 딸이 이름이 누구냐면 이진아래요. 이진아. 그러면서 그분이 서대문 구청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대문이 도서관을 하나 짓는데 이진아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그 서대문 구청에서 그 50억을 받아서 도서관을 짓고 그 도서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도 있는가? 이진아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딸이 미국에서 유학 가서 죽었는데 자기 딸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자기 딸의 이름을 명명해가지고
자기가 서대문 그쪽에 사니까 서대문에다가 도서관 하나 짓자 이렇게 해서 도서관을 하나 잘 지어갖고 이지나 도서관이 생겼대요. 그게 이제 한 10몇 년 전에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셔갖고 기억이 하실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스크랩을 해놔가지고 설교할 준비를 하고 스크랩을 해가지고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하냐면 다윗이 정말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위해서 성전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 사모함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얼마만큼 이 전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정말 사모하는가에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좋아하시는다 이거예요. 내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내 몸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모든 정열을 바쳐서 이 교회에 내 몸을 불사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성전을 사모하는 교회를 사모하는 그런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좋아하신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하고 언약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다 이렇게 해요. 언약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다윗하고 협상해서 언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늘 지켜주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늘 너와 함께 해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 이것이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언약이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다윗아, 내 몸에서 나올 씨, 내 몸에서 나올 씨를 오늘 그래서 그 몸에서 누가 나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내 몸에서 나올 씨가 영영 내 우위를 지키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그 우위가 뭐예요? 왕위를.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왕으로 계속 오세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혈통적으로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이 두 가지 확실한 언약,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냥 우리를 보고 좋아해, 참 좋다, 내가 너를 보면 좋다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확실한 언약을 세우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인도해주마,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맛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부흥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럼 우리는 끝나죠. 이제 할 게 더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럼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물질이 있다고 배웠다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니까 이제 눈을 뜨세요. 제가 이렇게 열을 내서 해도 눈을 감는 분들은 이게 참 무거워. 얼마나 무거운지, 이거보다 제일 무거운 건 없어, 그죠? 굉장히 무거워요. 왜냐면은 오늘 이렇게 제 생일이라고, 생일이 원래는 이제 3월 6일 내일 모레인데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식사를 맛있게, 다른 때보다 더 맛있게 하셔가지고 조금 제 설교 시간에 좋은 분들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오늘따라서 조금 몇 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눈을 부릅뜨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쳐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다윗은 남들이 안 하는 어려운 것을,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을 먼저 한 사람이에요. 아까
그 언양의 어떤 교회 장로님처럼 그 대표적인 일을 두 가지를 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하면 다 그냥 주눅들어요. 골리앗이 나타났다면 다 져. 골리앗이 하고 전쟁했다면 이스라엘은 백전백패예요. 아무도 골리앗 오고 나가 싸우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때 몇 살인지 아세요? 17살이에요. 17세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이 골리앗에게 나가잖아요. 남들이 안 가고 남 가봤자 죽으니까, 싸워봤자 지니까, 해봤자 안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은 창과 단창과 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갑니다 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신 거예요. 남들이 안 하려고 할 때, 남들이 다 싫어할 때, 남들이 다 귀찮아할 때 내가 목사님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좋아하나 저도 좋아하죠. 저도 좋아해요, 이런 분들을. 목사님,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10분만 있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막, 아마 으쌰으쌰 해갖고 막 교회가 그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윗이 말이야, 골리앗과 전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집안에 보냈어서 다윗의 아들 8명 중에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다윗은 제일 말째인데 다윗은 뭐 했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을 봐요. 왕 되려고 나답도 그러고 엘리암도 그렇고 다 이렇게 그런데 다윗은 혼자 산골 등성해갖고 양치고 있잖아요. 다윗이라고 오고 싶지 않았겠어요? 다윗이라고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다윗이라고 집안에 잔치했는데 오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형들 가세요. 형들이 가요. 내가 양을 칠게요. 내가 대신 양 쳐줄게요. 그리고 다윗은 형들이 싫어하는 것을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좋아하셔요. 남들이 앉으려고 하는 십자가,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을 내가 먼저 할게요. 내가 담당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앞장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게 돈 많아서 좋아하고 왕이 돼서 좋아하고 배움이 있어서 좋아하고 똑똑해서 좋아하고 전쟁 잘해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 왜 좋아했어요? 첫 번째는 잊어버렸지 뭐. 왜 좋아했어요 다윗?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왜 좋아했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왜 좋아했어요? 금방 말씀드렸어도 그냥 하여튼 우리에겐 소질이 있어요. 제가 잘못 전한 것 같지 뭐. 세 번째로는 남들이 앉으려고 하는 일을 앞장선 사람. 그랬잖아요. 남들이 골리앗에게 가면 죽고 그러는데 왜 가? 근데 지가 가잖아요. 형들이 다 선보는데 왕이 되겠다고 선보는데 자기는 양치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약속을 다윗에게 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의 가문이 더 잘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